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꼭 닥쳐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할 때에,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열받을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과자같이 살 수 있고 아니면 국수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 과자도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과자는 옛날 과자 중에 이 센베이라는 과자 있죠. 센베이라고. 납작한 과자입니다. 이 과자는요, 딱딱합니다. 누르면은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국수는 딱딱한 국수라, 건조된 국수라 할지라도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끓여지면 그 뜨거움 가운데서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으로 인생에서 열받을 때에 과자처럼 뻣뻣하게 딱딱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수같이 뜨거움 가운데, 우리가 고생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이며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부드러운 국수처럼 변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날카롭고 또 험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서지기 쉬운 사람, 부드러운 성자로 바꿔가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참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이었는데,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목격하며 놀라운 교회 성장을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신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핍박은 어디서 오는가? 물론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만 교회 어려움은요, 멀지 않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참으로 이것이 진리인가 그른가 먼저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들은 공격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현대교회 어려움이 어디서 다 다가옵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침략을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교회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부에서 옵니다. 그 안에서 옵니다. 믿는 자들끼리 헐뜯고, 믿는 자들끼리 싸우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면요, 서로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우리가 박수 쳐주며 기뻐하기보다는 이 질투하며 또 험담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잘 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느리고,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빨라요. 지금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논문 쓴 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모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참 이게 참 안 됐다 해서가 아니라 남이 안 되는 것에 우리의 악한 마음에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여기 보니까요, 17절에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흥해지고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참으로 내가 다시 한번 분발하여서 열심히 달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보다는 남이 흥하고 남이 잘 나갈 때에 그것을 좀 더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이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왜 주인은 저 나귀만 사랑하는 것일까?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시기 질투하면서 나귀를 해치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나귀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 없을 거야. 주인이 너를 힘들리만 시키고 그 참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져. 자꾸 넘어지다 보면 내가 쇠약한 줄 알고 주인이 힘든 일을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나귀는 못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습니다. 개울을 걸는데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이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의사한테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날 것입니다 하여서 주인이 염소를 잡아서 나귀에게 간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해치려고 하면요, 그것이 돌아와서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당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문제 삼은 것인가? 첫째로는 25절에 보니까 가르침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네. 스크린에 안 뜨네요.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가르침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 큰 무리더라. 많이 모이는 것에 질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데 문제를 삼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시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기 질투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지만 우리가 비교할 때는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할 줄 알아야지 시기 질투하며 비교할 때에 우리에겐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인이 되려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최고야 하면서 해야지 은혜가 되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돼 하면요, 진짜 은혜 안 됩니다. 시원치 않아도 좋다 하고 들으면요, 좋은 거예요. 제가 잘할 때, 고등학생 때 어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와이프가 음식을 되게 못하세요. 진짜 못하세요. 제가 가서 먹어봐도 참 못하세요. 그런데 그 남편은요, 우리 아내가 음식 최고로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진짜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참 아닌데 그래도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수년 후에 제가 맛을 봤습니다. 진짜 음식을 잘하세요. 남편이 다른 사람 왜 당신은 못하냐고 구박하지 않고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만 지적하다 보면요, 잘하던 아이들도 주눅 들어서 못합니다. 못하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러세요. 설교 내용이 그러고 내가 설교 잘 못해도 열심히 하면은 60점은 받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힘들어도 열심히, 피곤해도 열심히, 졸려도 열심히, 재미없어도 열심히 하면 60점은 받는데요. 오늘 60점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것은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린 뭘 비교해야 되는가? 두부값이 어디가 싼가? 어디에서 세일을 하고 이런 거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 두고 비교하지 마세요. 잘못된 비교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게 만들고 나보다 잘난 사람 같으면은 또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보다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써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당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사도들이 갇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편안하게 다시 살라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힌 자들을 다시 불러줄 때에는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다 말은 그 미션을, 그 목적을, 그 일을 이루라고 해서였습니다. 20절에 기록된 이 탈옥의 목적이 나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하면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한 번 잡혀 들어갔으니까 몸 조심해야지. 또 잡혔다간 큰일 나니까, 이 전과가 있으니까 더욱이 이 나라에서 잡혀 들어간 그 사람들이 놔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빼주셨는데 또 잡히면 큰일 날 텐데 몸 조심하고 다녀야지.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사람은, 소명과 사명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감옥에 간다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 텐데, 있으나 없으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 이런 삶인데 하면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언제부터 행하는가? 새벽부터 미션을 행합니다. 새벽 갔다는 말은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라는 이 명은 힘든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말입니까? 명이 떨어지면 그 즉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깁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주님 다시 한번 사인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가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 가운데서도 미션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세요. 그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병에서 치유하실 때, 우리를 역경에서 건지실 때, 우리를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살라고, 편히 살라고, 안전하게 살라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핍박받던 사도들이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찾은 뜻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렸던 것입니다. 현대교회 병든 모습을 지적하라 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킬레스예요. 영혼의 소중함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찾으며 우리의 참으로 이 상황을 봐가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더 이상 새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수평 이동하는 교인으로서 교회 부흥과 교회 문 닫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목숨 거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 교회가 어려워지며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커뮤니티 사역을, 이건 다 사이드예요. 옆에 반찬이에요. 메인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교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한때 공산국가 루마니아에 침투하여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여 수차례 기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문 속에서 그를 고문한 공산당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더욱 심한 고문이 가해지면 기절했다가 다시 물을 끼얹으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요? 조금 전에 내 기절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지요? 하면서 계속 정신이 깨어나면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에 나의 모든 정력을 쏟으며 나의 모든 열심을 그곳에 쏟으며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살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두어만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냥 감옥에 넣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옥에 가둬놓는다고 이것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감옥에 갇힐 때에 더 파워풀하게 선포된다는 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핍박 가운데 더욱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왜 현대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열정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교회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 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일에 너무 열정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다하다가 체포되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잡혔을 때보다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다가 잡히고 나니 그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더욱더 담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마땅한지 마땅한 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의 자녀라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의 눈치 보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며 따르십니까? 한 사람의 말이 나에게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소중합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좀 제대로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권력이나 돈에 얽매여서 사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는 또한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부담되는 일을 말을 삼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방향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기에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큰 공업도시의 보건소의 한 여직원이 이 빈민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2살 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아마비로 희망을 잃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하여서 이 여직원이 참으로 동정심으로 자기가 참으로 지금까지 이 저금해 놓은
이담에 자기가 시집 가서 좀 미천을 마련하려고 세이브해 놓은 그 돈을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우기로 작정하고, 그녀는 시내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올바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사는 이에 감동하고 즉시 아이를 수술하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 수술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되었고 소년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다른 아이와 같이 올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년 부인이 된 보건소 직원이 우연히 길에서 의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고 의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인이 되었겠지요. 하고 부인이 말끝이 흐렸습니다. 박사님, 지금 그가 자라서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자가 되었겠습니까? 부인은 매우 진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여기 없습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자로 형기를 보내고 있죠.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법만 가르쳤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가르쳐주지 못해 그는 건강한 다리로 잘못된 곳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다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곳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절대로 이 길을 안전한 길인가 묻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평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길이라 하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신문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신문하였는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핍박은요 우리가 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은 받을 만한 핍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발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향하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여러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옳은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죄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보시며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의 자리를 지키며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핍박 받을 만한 일이에요. 어려움 겪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주를 삼았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증인이에요, 증인. 자기들이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합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확실해야 전하죠.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찬송 부르죠.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참으로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굳어지고 더 악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으로 다져지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이 목숨 다할 때까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고문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작정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좀 부자로 살아야겠다. 좋은 작정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설 작정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주님을 전하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 저희들 몸은 피곤하고 참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3일이 지나 여러모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그리워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